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이 종교가 많이 있고 그런데 다들 이게 이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는 원인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참다운 지혜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그 종교가 바로잡히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종교를 가진 이제 말하자면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벌써 뭐 천문질이 뭐 각방면으로 다 이렇게 그 밝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하도 물질문명이 발전하고 또 교육 제도가 한정된 교육 제도를 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각자 이제 부분만 알고 살고 있거든. 더군다나 또 종교도 이제 그 이게 물질 문명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또 종교의 목적도 제대로 이렇게 해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 며칠 전에 저 월정사를 갔다 왔더니 월정사 보궁에는 정월이면은 그냥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전에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명절 주변 날짜는 가면 그냥 사람이 꽉 차가지고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대.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깨있는 것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복합성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뭐 이미 뭐 기독교 같은 건 다 없어져 가지고 많이 없어져 가지고 옛날에 그 찬란했던 이 교회 건물 이런 것들이 뭐 식당이나 뭐 어떤 단체 건물이나 아니면 호텔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미국도 그냥 많이 그렇고 그 미국에서 일요일 같은 때 TV를 틀으면 웬 종교 방송이 이렇게 많은지 틀은 데마다 그냥 종교 방송인데 종교 방송인지를 우리가 하면 몰라 처음에는. 왜 그러냐면 기독교 방송에서 아침에 틀어놓으면 꼭 뭐 디스코테크 모양으로 막 춤추고 난리야 그냥. 그러니까 종교가 이제 아예 스트레스 해소장으로 표현해버렸어. 그쪽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종교가 굉장히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그래서 종교 이제 인구도 줄고 또 이제 종교단체 그러니까 수입도 줄고 막 이제 굉장한 변화가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사람들이 바빠서 그런 점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이 종교를 바로 세워야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도 보면 이 정월이면 뭐 이제 어디 가서 1년 신수를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막 그래요. 이사 갈 때는 날을 보고 또 방향을 보고 이렇거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왔는데 그냥 뭐 우물쭈물하는 게 보니까 느낌이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리가 뭐 절에 가면 뭐 올해는 물 조심해라, 뭐 불 조심해라, 뭐 그러고 이런 걸 봐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올해만 물 조심하냐? 항상 물 조심하고 항상 불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물의 위험이 없을 때도 오히려 조심을 안 함으로써 사고가 더 나는 경우도 있거든. 또 불의 위험이 적을 때도 불조심을 안 하면서 사고가 날 때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때만 조심하고 그러는 것은 이제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어느 때인가는 이제 그 전에 큰 스님도 법문하실 때, 어떤 신부가 올해는 뭐가 들어서 물 조심해야 된다고, 그냥 물 조심을 그냥 조심조심 너랑 사는 거야. 그러다 언젠가 이제 자기 집에 바닥에 물 떨어진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냥 뒤로 벌렁 넘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 이거 불교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걸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없느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래도 뭐 그런 뭐가 없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있어요.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집착하면은 문제가 되고 너무 방심해도 문제가 되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정견이 제일 바로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조심이라든지 그런 방심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명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디 이제 그거 두 가지만 내가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또 정치를 하든 모든 게 다 그렇다. 애를 키우는 것도 하여튼 뭐든지 모든 것이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걸 바라보고 살고 그러면 항상 밝게 보고 살면 문제없이 사는 거고 모든 것이 이제 둥글게 살아가는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없지만 이제 거의 없다고 얘기하면 혹시 한 명이나 어떻게 이제 그런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로로 놓고 보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주시니까 고맙고 하여튼 그런 설명을 들음으로써 또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또 이제 왜 우리가 살다 보면 막 힘들고 그러면 뭔가 답답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지혜가 자꾸 어두워져요. 왜냐면 마음의식을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 의식에 따라서 모든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엄청난 악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거거든.
하다못해 옛날에 이 불교는 이 무상법이고 이제 근본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이 보이는 쪽으로 모든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던 것이 이 보이는 쪽을 위주로 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겠지만은, 어떤 스님은 저기 종중 땅에서 이제 헌 절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속에서 불상을 하나 캐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렇게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제 형편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불상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이목구비가 그냥 막 오래돼가지고 막 풍화작용해서 깎여나가고 그랬으니까, 너무 이제 저기 하니까 신도들하고 합심해가지고 우리 이거 부처님 다시 모시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잘 합의를 했어, 신도들하고. 그래서 그날 저녁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 불상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50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다가 이제 빛을 보라 했더니 또 들어가게 생겼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스님이 겁이 벌컥 나가지고 이제 치세버렸어. 그래서 나한테 왔길래 그랬지. 왜 부처님을 바꾸는 거냐? 껍데기를 바꾼 거지. 예. 부처님을 바꾼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라. 옷을 바꾸는 건데, 그러면 부처는 같은 부처고 옷을 바꾸는 거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모든 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 자꾸 타력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이제 뭘 모시고 무슨 신을 모시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도 그전에도 저쪽 충청도에서 어떤 분이 뭘 차려놓고 모시고 살다가, 이제 그런 게 이 불교에서에게는 바로 보는 공부가 아니라 어떤 타력에 의지해서 그렇게 의지하다 보면 뭔가 자기가 그거에 은근히 노예가 돼서 작용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잘 될 때는 잘 되다가 어떤 때는 자기가 모든 걸 밟으면 또 그럴 리도 없겠죠. 그런데 타신이 시키는 대로 뭐가 안 맞을 때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 그걸 좀 모시고 살다가. 그러니까 거기 차려놓은 걸 만지는 사람이 없어요. 못 치워, 겁이 나서. 자기도 죽을까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신도들하고도 좀 신도의 친척인가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가서 다 치워주고 이제 그랬죠. 그런 게 여러 개 있었는데, 이상하게 또 그런 걸 못 치워주니까 나한테 많이 와. 어떻게 최종적으로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스님들도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옛날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었잖아요. 여기 오래된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도 좀 조잡스럽고 모신 게 그건 너무 적고 여기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너무 조잡스럽고 이러니까 내가 그걸 이제 내가 그걸 치운다고 그랬더니 어떤 스님이 그러는 거야.
스님 그거 건드리면 스님 죽어. 건드리면 아이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죽는다는 행동에 약간 겁도 나잖아. 근데 그래도 내가 그 치운다 그래서 치우는 거지. 그렇다고 누구 얘기 듣는다 그래서 또 그만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죽게 되면 죽지 뭐 그러겠지. 뭐 한 마음 내에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만을 빼서 딴 절로 이제 딴 사람 필요하다는 분이 있어서 이제 옮겨줬죠. 하여튼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원리를 알면 불이법의 도리를 알게 되면 한 마음이라면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소개하고 얘기하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영구 거사 아들 여인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정월 연초에 또 새로 법제에 출연도 처음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인사드리고 좋은 말씀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 법전을 돌아가면서 그동안에 전주에 있었던 일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소회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고 또 선생님 편법도 듣는 시간을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전에 한번 방문했었고 이렇게 법자에 들어온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에서 따로 준비를 했다던가 이런 거 없습니다만 여러 방면으로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기도 하고 듣고 많은 걸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저 사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허락을 저희 받으세요. 작은 애가 학교 들어갔거든요. 저 스님께서 큰 도움 주셔가지고요.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대 들어갔다 그러는 얘기 들었는데 아유 축하드려요. 예. 연대 들어갔다. 그리고 큰 놈이 내일 군대 가요. 네, 참석은 못하고요. 근데 또 가. 네, 우리 못 또 갔습니다. 양거사님 촬영 감독을 더 잘하시겠네요. 아니 앞으로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일이 더 재미있어지고 또 즐거워지는 거지. 그동안 여기 있어 열심히 하신 분은 있지. 그러니까. 하여튼 2019년도 들어서가지고 하여튼 건강하시고 복들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계속 수행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깊이 앉으신 저기 보살님 뜻인데 한 말씀 간단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않아요? 아니 그건 내 마음이에요. 네,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거사님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는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 주신 말씀이 있어서 저는 그 다 배운 다음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걸 이 불교 공부 말고도 일반 학문 많이 하셨다는 아닙니다. 걸 그렇지 내셨는데 저 문에서 저기 문에 제일 기대신 분 네. 초면 같기도 하고 예. 저는 초면인데 예. 어쨌든 그러니 한 말씀 하시죠. 아니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이렇게 수행하시는데 저는 아직 수행이라든지 이런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열심히 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다들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아이고 멋지네. 다음에 그 옆에 그 피아노 선생님 한번 아주 짧게 하셔야 돼. 그 대신에 제가 너무 길게 했습니다. 예 항상 길어가지고
그럼 앞으로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너무 짧은데. 네, 그래서 인성이 엄마 이번에 기회를 주겠습니다. 짧게, 진짜 짧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좀 남다른 기분이 들긴 하고요. 어떻게 이제 애기를 낳아서 이렇게 돌도 되기 전에 막 등짐을 지고 무슨 불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다녔던 세월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커서 이렇게 문득 저희가 촛불제 바빴기도 해죠. 다 정초라. 촛불제를 가려고 하는데 너도 올래? 그랬더니 선뜻 1년에 한 번 그냥 뭐 촛팔 날 잡는 거는 몇 번을 갈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게 됐고, 근데 본인도 좀 밝아지려고 이제 선뜻 마음을 냈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좀 훤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라고. 맑으려고. 그래서 쟤도 아주 아기 때부터 좀 불법 인연을 많이 졌었어요. 그래서 아까 스님이 이제 뭐 책을 보냐 이러는데도 사실 저 친구를 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근데 본인이 알아서 절에도 혼자 가고 책도 혼자 보고, 아들이 그렇잖아요. 제 엄마가 뭐 컸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본인은 많이 뭐 저희 부모 밑에 태어났으니까 나름대로 그 길을 찾고 있고 가고 있고 놓치지 않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멀리서 보고 있었고요. 나중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스님이 이제 이건 마지막에 좀 질문해 주시는 거는, 저희 동네도 이렇게 스님들이 서너 분 사시고 또 고개 하나 넘은 또 비구니 스님이 사시고 시골 끝이지만 유난히 이제 많이 사세요. 근데 그 이제 비구니 스님이 한 분이, 저희 동네 스님은 서너 분이 딱 이게 맑게 사시거든요. 공부만 하시는 스님 같고 공암사에 이제 계시던 분인데, 또 한 분은 고개 넘어 계시는 분은 조금 다른 컬러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비구니 스님은 조금 단어 쓰시는 거를 뭐 전생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는 둥, 뭐 이렇게 저런 사람은 뭐 비위가 있는 것 같다는 둥,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막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를, 이렇게 나쁜 뜻은 아닐 텐데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 그러나 그런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떤 눈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봐야 될까?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마음에 어떤 게 물들어서 저분은 한다고 하도 자기는 정법을 하는 것처럼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분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개나 고양이가 시골을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비닐 장갑이 준비돼 있다가 그걸 길가에 있는 걸 다 치우고 가요. 근데 아무도 그걸 보고 남자들도 안 건드리고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그러시면서 저한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살님이 수행한다고 하시는 분이 공부가 아직 안 돼서 자비심이 적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해요. 그래서 인정했어요. 뭐 그렇죠. 뭐 그렇게 늦게 졌으면 그런 거고, 제가 뭐 굳이 아니라고 뭐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가 된 것만큼 저도 자비심을 이제 갖겠죠. 뭐 이제 이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남을 평가하는 거 하고, 남의 무의식을 들어가서 보는 능력, 이래서 저분은 뭐 이랬고 저랬고 하는 얘기하고, 조금 좀 도가 지나치는 거는 빙의가 있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또 언뜻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의지해요. 의지해서 나름 좀 작게나 크게나 그런 의식을 부탁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을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저분을 쳐다봐야 되며 그런 거를 아직 잘 안 잡혀 있어서 그냥 무시한다 그러나요? 그냥 무덤하게 그냥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스님이 나중에 조금 그거를 어떤 불교적으로 아니 이제 길어지니까 인사 다 괜찮아요. 그거 보니까. 어떻게 쳐다봐요? 지나가면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바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선 바로 보는 것이 공부 어느 정도 되는 게 좋아.
그 전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세속적인 그런 판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큰 스님은 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물에 떠내려가면서 나 좀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본 채 하고 그냥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어떤 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이 죽고 뭐 다쳐서 울부짖고 그러니까 배고파서 울고 그러니까 그냥 스님이 여기 뛰고 저기 뛰면서 가서 식량도 그에다가 먹이고 치료도 해주고 약도 그에다 치유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는 속에 그 스님이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서 있는데 그 스님 운서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냥 너 이리 오너라 그러고서 뒤에다가 몽둥이를 막 두드려 패는 거야. 다짜고짜 얘기도 없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임마 내가 너 이런 거 하라고 너 머리 깎아준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막 두드려 패거든. 그런데 그 스님이 참 특이한 게 내 은사가 이렇게 두드려 팰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딱 그냥 그걸 딱 접고 가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고 나서 깨우치고서 보니까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데 자기 은사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얘기 안 해줬으면 내가 계속 그렇게 살 건데 나를 이렇게 이 도리를 알게 해줬다고 그냥 펑펑 우는 거야. 몇 시간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바로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바로 보면은 지금 잠시 누가 아파서 안달복달하고 하다못해 자기 부모가 지금 죽어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매몰차고 어떻게 하니까 일반인들이 또 접근을 못해요.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양면을 다 통합해서 이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보는 공부를 그렇게 해야 할 것이며 또 아까 그 스님처럼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대개 또 이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바로 쓰려고 하고 그러면 그러한 또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또 맑아져서 그런 게 또 잘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보이는 게 또 그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느냐 하는 그 자기 근본을 밝히는 게 제일 급선무인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의 차원은 너무 방대해서 잠시 그 전생을 보고 뭘 보고 이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너무 방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로 중요한 게 알아진다 이거죠. 우리는 진짜로 중요한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부처님법은 무상법이라는 말입니다. 다 무상법이기 때문에 모든 현상은 금강에 얘기하듯이 무상법 그대로 물거품과 같고 그러니까 다 무상한 거기 때문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 보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바로 보면은 그 무상을 바로 쓰게 돼 있어요. 무상법이니까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무상법을 바로 알면 바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무상법을 바로 모르면 무상법에 자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된다는 얘기 불에 대듯이 우리가 왜 저 옛날에 그 어떤 뭐 부처님이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내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끓는 물을 있죠. 끓는 물 여기 저 이렇게 냄비에다 그냥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얘기를 하세요. 손잡이 없는 냄비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 뜨거운 물이 끓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 빨리 들어서 내려놓으면 괜찮잖아. 근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손 대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가 있고 그래서 집착을 하면은 모든 현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가 어두워지고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는 거는 그 집착 없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살님 한 말씀 해보시오. 올해는 더 안으로 더 저를 바로 보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저기 고개 숙이신 분은 우리 저기 멀리서 청주에. 예? 청주에서. 예, 청주에 또 혼자 또 뭘 보셨죠? 아니요, 아닌가? 얻어 타고 왔어요. 잘했죠? 아, 청주에서 오셨어요? 네. 올해는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요 거사님 네? 말씀하시오. 예, 제가 여기 온 지 딱 한 6개월 됐는데요. 여기 스님께 많이 배웠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한 20년 정도 평균적으로 산다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분들 다 이제 다 끝났고. 그래서 결국은 마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20년을 다 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이거지.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한 10년 정도일 거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노력을 다해서 마음 공부 즉 불교 공부를 내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절에 들어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다행스럽게 또 우리 무예 스님 만나게 돼가지고 한마음 정신 이쪽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 무예 스님 말씀 중심으로 불교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제 나름대로 빨리 좀 뭐 깨달음이랄까 이런 좀 거창하고 하여튼 그 근처까지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 거사님 네. 우리 아주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한 말씀. 저는 좀 나이 얘기에서는 좀 죄송하고요. 항상 얘기해서 뜻한 바 있어서 영농 온다고 2017년 5월 15일에 이제 청송이라는 데서 가서 일단 영농을 했다가 그 11월 14일 날 여기 왔습니다. 와가지고 작년에 양봉을 했는데 성공은 아니고 경험은 좀 많이 받았는데 성과가 없어서 죄송했고 올해부터라도 계속 정진해서 하고 불법도 많이 연구도 하고 실천도 하고 해서 정진할까 생각합니다. 우리 도사님 한 말씀 얘기하시죠. 간략하게 하셔야 돼. 뭐 길게
기계 저거 없고 제가 서울서 있다가 시골로 귀농해갖고 이렇게 지내는데 보이지 않는 이렇게 막이 있어요. 시골 사람들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반성을 하고 웃는 얼굴로 그 사람 먼저 인사를 하고 잘 해갖고 그렇게 앞에 있는 사람이 불러도요 나이도 몇 살 안 차이가 나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이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좀 오래 가잖아요. 그래갖고 불편했었는데 이제 같이 조화롭게 얘기도 하게 되고 웃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이제 좀 편해요. 이 주위에. 이게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게 부딪히니까 이게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한 마음 된 걸 먼저 과정을 그렇게 얘기해야지. 됐어요. 본인이 반성을 했대요. 서로도 웃고 그러니까 서로 지내게 되고. 존댓말을 하더래요. 그 사람. 그리고 요새는 얘기를 다른 해야지. 거보다도 제가 보니까 뭐 조상 대대로라고 그럴까 이런 거 보이지 않는 잠재 의식에 욕심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 수행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하시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회장님, 네?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 피아노 선생님이 이제 피아노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법문 끝나고 하시기도 하고 뭐 했는데 한 곡 하고 덜렁하고 끝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서너 곡 좀 하셔요. 언제요? 그 법회 하고 나서. 저 스님이요? 네. 아니 이제 하실 시간을 좀 드리시오. 회장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해? 그거는 아니면 스님하고 스님과 상의하에 사인을 서로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스님께 건의를 하셔야지. 법문 끝나시고 이제 하잖아요. 그 기본 타이틀 말고 추가를 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네. 나는 청권을 지휘자한테 줬는데 지휘자가 자꾸 내 눈치를 보면서 한 것 같은데 눈치를 잘못 본 것 같아요. 지휘자를 교체를 이제 했다. 일단은 정해주세요, 저를. 교체까지 이 나왔어. 자리에서 그럼 저는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있는 그리고 또 추가로 좀 이렇게 그동안에 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정초니까 자연스럽게 편하게 오늘은 12시 땡에도 제가 끝나질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들 얘기를 하셔요. 저기 사회 보시는 분부터 속 좀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이제 그때서 내놓겠습니다. 뭐 내놓으라고요? 속 좀 내놓으시면. 속심? 네. 아까 제 속심 다 내놨는데 여기 어른형한테 속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안가밖에 같으신가. 아니 여자 회장님 무슨 말씀인지 다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그 법회 하시기 전에요. 네.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법당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선법가를 좀 이렇게 부르시는 게 어떻겠어요? 나중에 하시는 거. 예스. 아니 그게 제가 이렇게 근데- 보니까 사실은 이제 선법가를 좀 같이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배우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곡을 가장 간단한 곡 위주로다가 이제 여러 번 자꾸 되풀이해서 하시다 보면 알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글쎄 왜냐면 저는 스님께서 계속 이렇게 법문하시고 끝나시고 바로 또 이렇게 예불을 하시고 하면 너무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힘드시고 같아요. 노래까지.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많이 갖자는 게 아니라 왜 한 곡을 여러 곡을 갖자 그 하잖아요. 말씀이신데. 한 곡 정도만 오늘 두 곡을 했다면 한 곡 정도만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따로 가르쳐드리시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예, 여러 번 같이 따라서 하게. 하는 걸로 다 해서 예. 도령을 하고 그러면 그거죠. 법회하기 전에 미리 온 사람들끼리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두 두 분 미리 곡만 정해서 해보고 같이 하시는 이제 거죠. 끝나고 또 한 번 하고 그거는 그러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그런 분 오신 분들 위주로 거기다 피아노 위에다 그 마이크까지 따로 장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알아서 부담스러워. 그 주도권을 많이 줬는데 어째 자꾸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아. 아니 저는 이럴 때가 있었어요. 스님이 설법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제 나름대로 스님 설법 이렇게 들은 다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곡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곡을 주로 이제 하는데 그럼 어떨 좋죠. 때는 그 곡이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좀 어렵거나 너무 고음이거나 이런 것들도 많고 그래서 아, 그래도 따라하는 거는 그게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노래 있고 잘하려고 그래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제 느낌은 그냥 그 가사에 그렇지. 그게 다 본문과 본문이더라고. 같아요. 굳이 네, 그게 그렇긴 해요. 곡을 아, 따라한다든지 노래를 잘하려고 했거든. 수준도 높은 것 같아. 그럴 필요는 어떻게 아니, 보면 그게 처음 하면 어쨌든 처음 제가 하면서 낯설으면 사실 참 힘들거든. 네. 근데 그래도 그걸 하고 싶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가사가 네. 다 이렇게 거의 와닿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야 그 가사니까. 뭐 선법 가니까 그 가사 위주로다가 이제 그렇죠. 마음을 내시고 받아들이니까. 들으시면 그건 뭐 예, 곡은 크게 막 그러니까 거기서 저기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좀 가르칠 걸 피아노 가르치고 선생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전권을 위임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게 좋아요. 지금 저기 우리 인성이 엄마가 얘기했듯이 거기 그 법문에 관계된 그런 그 저기가 그게 있을 물론 거예요. 제 그러면 나름이지만 어쨌든 보살님이 다른 그 분들하고 하셔. 그러면 그냥 따라서 하면 읽어만 줘도 그게 예, 법문에 굉장히, 좀 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예. 저하자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예, 이어져서 맞아요. 그거에 마음에 예, 감동을 예. 많이 느끼신다는 예, 가사가- 어렵거나 뭐 이런 가사가 다 그리고 이제 저 마이크가 있으니까 그 이제 가르치는 사람 목소리가 크면은 다 따라하지. 이게 안정이 되게 사람 소리가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나을 거예요. 이제 아까 이제 왜냐면 이제 그 다 공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지도사님이 이제 했던 경험을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죠. 우리가 왜 저 사회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말들이 진짜 값진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이 공부하고도 인접한 얘기들도 많고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실패나 성공이나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나는 게 아니야.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못 해봤기 때문에 배운 게 또 없잖아요. 근데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일이 더 단단하게 될 수 있고, 이게 물론 뭐 성공하는 게 더 낫죠. 이제 그렇지만 실패 역시도 값진 공부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든지 어떤 잘못된 일이 자기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값진 공부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공한 것만은 못할지는 모르지만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보면 정말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 또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처음에 많이 이제 엇갈리신다고 이제 그러시다가 나중에 이제 나를 바꾸니까 다 바뀌는 거야. 이 키는 나한테 있어요. 만약 키가 남한테 있다면 진짜 문제예요. 키가 나한테 있지 사람들은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도 다 바뀐다는 걸 잘 경험을 하면 그 키를 한번 열어보면 다음에 다른 일이 일어날 때도 나로부터 자꾸 키를 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감. 상당히 나를 바꾸니까 생각이 바뀌고 그렇지. 또 생활이 바뀌고 그런 정말 그런 걸 한 달 동안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왜 사회에서도 그게 있죠.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남은 많이 알아. 제가 저게 안 좋고 나한테 방해가 되고 뭐하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작 자기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는 해결이 그래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남은 우리가 별 생각 안 해도 대체적으로 알아줘요. 그런데 정작 자기를 몰라. 그래가지고 항상 성공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나부터 알아야 되고 하여튼 모든 걸 나로부터 열쇠를 찾으려고 생각하고 그런다면 모든 일이 새해 뭐 어디 신수 보러 다니지 않아도 잘 될 거라는 걸 이제 아시고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한번 경험을 했으면 그걸 그 값진 걸 헛소리 치지 말고 항상 나로부터 찾아야지 하고 자꾸 나로부터 나를 진짜 반하다 보면 여기서부터 자꾸 열린다는 거 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애들을 키우면서 왜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자식으로서 제가 공부도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막 이렇게 저 자식 때문에 되게 많이 이렇게 저를 바로 볼 때가 좀 많거든요. 오늘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절에 이렇게 오면서 저를 좀 바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딱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제 저를 찾아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아이가 저는 늘 제가 이제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꺼내놨던 이렇게 말씀들이 저 너무나 규격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늘 관하고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저희 아이가 그대로 제 모습을 닮아가지고 더 저보다도 더 그런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는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면서 왜 자기한테 막 이러느냐 막 이런 식으로 저를 막 탓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동안을 또 냉전 기간이 있다가 요즘 이제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기간 하여간 부딪히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막 꿈에서까지도 이렇게 아이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제가 나올 정도로 막 제가 막 제가 저희 딸 이름을 막 생각하면서 막 제가 저도 모르게 막 꿈에서도 막 울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막 흐느끼는 모습에 그런 울음 속에서 제가 막 깨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됐는데 아이가 그래도 이제 뭐 어쨌거나 이제 형님도 계시고 하지만 형님께서 또 이렇게 아이를 자꾸 이렇게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그러고 저 또한 이제 많이 이렇게 이렇게 관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또 관하고 늘 이제 그렇게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그래도 아이가 이제 조금 뭔가가 이렇게 조금은 이제 마음의 문을 좀 열으려고 이제서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아침에 제가 문자를 했거든요. 이렇게 형님들 이렇게 촛불제 내일이니까 오실 수 있느냐 이렇게 동서들한테도 이렇게 하면서 저희 딸한테도 노크를 했어요. 내일 촛불제인데 그러기 전에 또 이제 회사에서 걔네 대표께서 이제 뭐 과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과일 받으셨냐고 그래서 받았는데 저기 엄마 촛불제 할 때 올리려고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지가 본인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어떤 그런 마음을 좀 열릴 수 있는 마음이 될까 싶어서 제가 법회 때 올릴 거라고 제가 그랬더니 지가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하고 이제 오늘 오면서 문자를 제가 했어요. 아침에 올 수 있니? 그러니까 딱 잘라가지고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옛날 같으면 막 속에서 또 열딱지가 났을 텐데 그래 아직 때가 또 아직도 안 됐나 보다. 좀 더 지켜봐줘. 좀 기다리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게 네. 바로 그거야. 예, 그렇듯이 그냥 조금 왜 기다려주자. 이제 그 얘기하고 아까 이제 덜 얘기 좀 마무리가 조금 미흡했던 거 같이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아까
그 스님들 그 공부하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뭐 전생이니 뭐 이역분이 뭐 이런 얘기 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알아진다 그래서 내 판단이 섰다 그래서 자꾸 말로 내놓기 시작하면 더 흐려져 자꾸. 내놓는 순간 더 흐려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진 것 자체도 놓고 지켜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어떤 때는 그렇게 잘 들었다가 안 들었다 하는 것도 다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치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걸로 행동을 해버리니까 어긋나는 거예요. 아직 그게 덜 판단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 뭐 전생이 알아졌다 뭐가 했다 어떤 어마어마한 것이 알아지고 밝게 알아졌다고 하더라도 더 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야. 그것도 현상이야. 현상의 뿌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죠? 네. 모든 현상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아는 것이 이 공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무리 좋은 거건 아무리 나쁜 거건 뭐가 나와도 그게 어디서 하는 것이냐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밝히는 공부가 이 공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밝히려면 그 현상을 관찰하는 거죠. 놓고 관찰하는 거. 오케이? 아직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이 공부는. 그런데 우리는 현상에 계속 그냥 끌려다니고 막 이러니까 뒤집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고요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자살한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만 선정을 이쪽에서만 찾아. 생활에서 그게 선정이 돼야 돼. 그런 경계 속에서 그 고요해하는 선정이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바로 보이지. 여기서 고요하죠. 그 고요하는 속에서 그 속에서도 없는 건 아니지만 경계 속에서 하는 것이 진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어떤 거라도 그런 고요한 현상 속에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거 누가 하느냐 그걸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런 경계 속에서는 상대가 있잖아. 상대가 있는 속에서 막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차원 높은 공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계에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그거 얘기했잖아. 왜 개한테 돌을 던지면 10번을 던져도 돌을 따라가요. 한번 던져봐요. 나도 실험해봤어. 개한테 던지면 10번을 던져도 그 돌을 따라가요. 순간적으로 돌을 따라가다 다시 왕왕 짓구르지. 근데 사자한테 돌을 던지면요. 던진 놈을 문다는 거야. 우리가 이런 일체 현상 속에서 던진 놈을 물어라. 간단하죠? 현상을 따르지 말고 던진 놈을 물어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간단하죠? 이런 간단한 수행법으로서 해야 되는 거야. 그 현상 많은 걸 따르면 따를수록 더 어두워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그 근본을 나온 자리를 던진 놈을 물어라 얘기했듯이 표현하는 게 이런 표현 저런 표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돼야 돼. 한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 부처님 말씀 8만대정경 다 하는 것이 하나로 딱 응집이 돼야 돼. 하나로서 딱 통해야 돼. 그게 안 되면 부처님 그 8만대정경 글자 따라서 헤매게 돼 있어. 이해가죠? 예. 어떤 말씀이라도 다 앞들여서 한 발자국이 돼야 돼. 한 발자국으로 못 들으면 내 공부 안 되는 거니까 잡소리 하면 안 돼. 예. 그렇게 항상 그 관찰하는데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상관없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고 만약에 이제 그건 이제 그걸로 표현이 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부처의 경지가 여기다 나는 맹탕이다 맹탕에도 상관없고 중간에도 상관없고 부처님 턱 밑에 갔어도 제대로 안 하면 문제되는 거지. 예. 이게 무슨 차원에 따라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렇게 정견을 하는 거로서 처음부터 끝까지지. 예. 예. 처음이라 그래서 모른다 그래서 안 하고 안다 그래서 소홀히 하고 이런 이치가 아니란 말이죠. 오로지 그냥 정견할 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항상 정견으로 사시는 거야. 무슨 부처님은 끝났다 이런 게 없어요. 끝이 없어. 그냥 정견으로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야만 되는 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정견으로서 사시는 거지 계속. 예, 제가 저기 특별한 제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성이가 지금 이렇게 스님을 새해고 경사검사에서 인사드려 왔는데 특별히 특사 말씀을 한번 주시든가 먼저 스님한테 귀중한 말씀을 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다든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스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이렇게 예, 아니 정초기도 하고 한마디 그동안 다 같이 법자에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그 주위에 보면 사회적으로 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변화가 좀 빨리 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 제 주위에 있는 제 또래 친구들이나 선후배를 봐도 조급하게 뭔가 이루겠다 혹은 집을 빨리 사야겠다라던가 아니면은 젊은 나이에 성공한 다른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늦을까라는 저희 선배 세대나 저희 아버님 세대보다는 훨씬 더 일찍 성공해서 일찍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내 뭔가를 만들어야지라는 강박관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사는 집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랑 전부 다 같이 조급함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과거에 저희 아버님 세대나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윤택하고 어릴 때부터 고생을 안 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에 대한 지수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내 행복하다는 생각은 훨씬 더 그때 20년, 30년 전 세대보다 잘 살고 고생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은 오히려 더 그때보다도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가정적으로도 불화까지는 아니겠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후배들도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요즘 시대에 있어서 사회가 그렇게 많이 변화가 빨라서 그런 당연한 현상인 건지 아니면 대부분 사회적으로도 아니면은 가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공부나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기 이제 나름대로 그게 이제 같은 조건에 있는데도 다르게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떤 때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도 먹고 그러는데 돈 없는 사람은 또 어떤 때 5천원짜리 국수를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원짜리 먹는다 그래서 2배의 힘을 쓰는 것도 아니거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뷔페라든지 어떤 때 가서 어떤 때 좋은 걸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먹어보면은 그렇게 또
어떤 때 이제 그걸 처음 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어떤 때 보면 그게 그렇게 이걸 이렇게 비싸게 주고 이런 걸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 근데 어떤 때 그냥 칼국수 하나 그냥 먹는 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이 벌써 궁핍함을 느끼면 괜히 먹는 거로서도 그렇게 이제 어떤 땐 이걸 먹으면서 우울하고. 근데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생각이 없으면 오히려 아이고 그냥 이것저것 저기보다 이게 그 땀을 흘리면서 먹는 그 칼국수 맛이 참 기분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거든. 이거 보세요. 우리 보면 우리 세대만 해도 그 전에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냥 아궁에다 불 떼가지고 밥 해야 되고 빨래하면 또 거기다 풀도 먹여서 데려야 되고 막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시간이 여유로웠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빨래도 그냥 말리는 것까지 그냥 다 이게 편리하게 쓰면서도 굉장히 바빠. 시간이 없어서 절에도 갈 시간이 없다 그러고 또 뭐 할 시간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게 그 모든 게 그래서 우리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쫓기면은 안 보이고 돈이 그런 거에 쫓기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아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쫓기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정견이지. 이제 불교에서는 정견. 바로 보는 공부가 여유롭게 되면 오히려 돈이 보인다니까. 그 쫓기는 속에서 오히려 더 안 보여요. 그래서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돈 생기려고 하는 돈부터 봐 뭐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언젠가는 이렇게 더 이익이 될 것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견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것을 포괄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되고 물질적인 것도 이루는 게 되는 거고 도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수유하면 아무것도 어떤 사람은 그랬죠.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최소한 것만 갖고 산다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보기에 듣기에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말표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정답게 들린다 그럴까 뭔가 여유롭게 들린다 그럴까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무수유라는 것은 잘못 알면 잘못 알아듣기가 쉬워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게 이제 무소유이긴 한데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돈에 집착이 없으면 무소유인 거거든. 무소유가 물질을 갖고 안 갖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내 거라는 집착이 없으면 무소유예요. 관리자가 되면 돼. 관리자가 되면서 자기가 그걸 보람있게 쓰고 또 남을 돕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좋은 거거든. 옛날에 석유 재벌이 이름이 누구야? 로펠런가 그 양반도 세계적인 젊어서부터 세계적인 그냥 최고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50 넘어선가 중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어. 이제 몇 살 시한부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그날따라 병원에 보니까 그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기절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병원 문 앞에 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그냥 아파서 그러는데 입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정을 하고 또 병원에서는 또 돈을 받아야 또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받아야 되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그 비서를 시켜가지고 저 누구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걸 좀 병원비를 지급하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같은 병원에 있었거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아가는 과정을 병이 낫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쁜 마음에 자기 병까지 나와버렸어. 그렇게 이제 한 생각에 따라서 병도 그렇게 죽을 병도 그냥 아주 낫고 오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90세까지 살았다던가 하여튼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오래 사는 걸 알고 있거든. 그렇게 사람의 수명까지도 쉽게 얘기하면 사주팔자가 자기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 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주팔자를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럴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을 바꾸고 바로 살면 사주팔자가 바뀌는 거니까 그거 볼 필요 없는 거라. 그래서 도인들도 얘기할 때 그러죠. 예언가는 쫄짱보라고. 도인들은 바꿔. 뭐 사주팔자를 왜 봐? 나쁘면 그냥 바꾸면 되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불교라는 것은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교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여튼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자꾸 그런 걸 이제 또 깨닫는다 그럴까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 자꾸 정견을 해서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현상 속에 내가 노란하지 말고 모든 현상에 행이건 불행이건 이게 다 어디서 왔는가 하고 잘 관찰하다 보면 그 속에서 모든 답이 나온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살고 도도 그렇게 닦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도도 닦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모든 것이 답이 되고 뭐 더 이상 뭐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음력으로 이제 정월 첫째 법회 날을 이제 도릉법회인데 각자 마음속에 잘 정리가 돼서 더 이상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미정 씨 잘 스님 말씀 들으셨죠? 올해는 특별히 그리고 좋은 인연 만나십시오. 바라랍니다. 역시 사회자님 역시 모든 불교를 사회자가 너무 잘하시니까 불만도 많으네요. 아까 저 사회자 편지 받았는데. 복원 시켜드릴게요.